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부활의 아침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여제자들이었음을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은 베드로나 또 사도 요한이나 이런 인물들이 동반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부활의 첫 소식의 증인을 여인들로 택하셨는지,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각 혹은 신학이라고 하죠.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죠. 예, 마구간이 나와야 돼요. 예. 마구간인데, 우리가 마구간이라 그래가지고 말을 키우는 마구간인 줄 아는데 외양간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유에서 나셨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부자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시기였습니까?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사내 아이, 만 2세 이하 아이들은 다 태어나는 대로 죽여라 하는 그런 끔찍한 정책이 발의되고 있는 그 시점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또 꽤나 추운 겨울에, 그리고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방법이 위대한 가문의 위대한 왕의 자녀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이름 없는 변방의 한 인물에게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 숫자에도 못 들어가는 게 여자였어요. 좀 기분 나쁘다, 그죠? 사람 숫자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 시절에. 근데 뭐 우리도 옛날로 돌아보면 한 100년 전에 우리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여자들이? 못 들어갔어요. 저도 저희 외할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시집을 어떻게 갔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쪽 집에 가라 그래가지고 갔대요, 이웃 마을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소 한 마리 보냈더라고. 이게 뭐 시집을 간 건지 자식을 판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그러니 얼마나 가가지고 구박 들었겠어, 그 시절에.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약 100년 전에만 해도 여성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여자들이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을 봐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시대의 여자들의 이름을 오늘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번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예. 참.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이 다 무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 여성들의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하고 측은하고 안타깝고 눈물 나는 데에는 다 여자들이 가요. 예, 남자들은 잘 안 가요. 어떻게 대먹은 건지 남자들은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별로 없고 주일날도 별로 없고, 예, 우리 장로님 한 분 대표로 와주셔서 지금 남자들 면 세워주셨는데 별로 없어요. 진짜 다 뭐 바쁘다 뭐 핑계 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뭐 이렇게 밤에도 바빠. 아이고 주여. 여러분, 왜 부활의 빈 무덤을 여자들이 먼저 발견했는가 생각해 보면 이게 첫 번째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장면에 여자들이 거기 다 있어요. 너무 아프겠죠. 너무 무섭겠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겁 많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여자들이 그 끔찍한 현장에서 끝까지 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독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네, 남자들 뭐 힘만 좀 세지 여자들보다 세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봐도. 네. 또 누가복음 23장 55절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나와요.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보고 장례 치를 수 있는 데를 정확하게 따라가서 본 거예요. 끝까지 이분들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격자, 증인되어 주시고 있는 장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만 봐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태도, 신앙적인 자세, 여기서 이미 끝났다고 봐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 여자들이 법적 증언에 효력이 없었어요. 여자들이 목격을 하고 뭐 증인이라 그래도 로마 시민 여자가 아니고는 뭐 그냥 증거가 안 돼요. 야, 기가 막힌다, 그죠? 네. 만약에 누군가의 부활의 이야기를 꾸며내려고 했다면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남성 목격자들을 얘기해야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여제자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가셨다고 누군가 얘기하더라. 천사들이 증언하더라.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무슨 소리냐. 그리고 뒤늦게 나중에 가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계시의 메시지하고 같은데요,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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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내가 그 권력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돈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 막 괴롭히고 약자들 막 빼앗고 겁주고 그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조금 성공을 했든 내가 조금 능력이 생겼든 그렇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 줄 주목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자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강해져서 잘했다고 나 이만하면 됐지 않냐 뽐내는 자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이 여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성들을 택하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제자들이 초대교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여제자들이 단순히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초대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일 먼저 그들은 최초의 선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난다고 하지 않으셨냐.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여 제자들은 그걸 기억하며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여인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살아 계실 때 이미 예수님께 최고의 값진 것을 바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여인이 누구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죠. 옥합을. 예? 어디서는 뭐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성별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한 여성이 남성을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한 존재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끔찍한 사랑이 이 여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욱더 깊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봐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 부활하셨다. 그런데 처음에 그 얘기를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남자 제자들은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므로 최초의 선포자가 누가 되었어요? 여제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제자들은 헌신적인 동역자들이었어요. 네. 여자들이 흔히 세상 말로 이런 말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남자한테 헌신하면 헌시짝처럼 버림받는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남자는 뭐 저도 남자인데 막 헌신하면 그 헌신이 고마운 줄 모를 수 있어. 네. 남자들이 그래. 네. 저도 그럴 것 같아. 막 헌신하면 근데 이 헌신 안 하고 도도하게 굴면 또 이렇게 남자들이 잘해보려고 그래. 참 그것도 심리가 특별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께 헌신적인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누가복음 8장이요. 한참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여러분, 이 헤롯의 청지기 정도 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의 아내로서 예수님을 뒤에서 후견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동하는 그 가운데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는데 필요한 게 왜 없으셨겠어요? 그걸 이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증인들. 예. 물론 남자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요한과 같이 요한이 아니고 누구죠? 갑자기 누굽니까? 제가 이제 원고에는 없어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제자 있잖아요. 사내들인이었었던. 그런데
그가 돕잖아요. 남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 이들은 끝까지 후원하는 예수님의 든든한 후원자들이었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맹하게 활동을 하거나 뭔가 타고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남녀를 가리지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의 그릇대로 그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요 복음의 첫 물줄기들로 믿음의 어머니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는 그럼 이 여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여제자가 되어야 되나,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배울 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에는 성별을 떠나서 오늘 본문의 여제자들의 모습처럼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상황을 넘어서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어떤 순간에 커지고 어떤 순간에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깊고 깊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얘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돌아와도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돌아와도 끝까지 믿어주고 도와주는 게 부모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지만 참 내가 봐도 답이 없어. 그런데도 나한테 또 와서 손 벌리고 엄마 도와줘, 아빠 도와줘.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면 결국에는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일이 일비하고 오늘도 비가 올 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먹을까 말까, 이거를 누구를 줄까 말까, 우리는 매 순간 고민해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이 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사랑을 할까 말까. 사랑하시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믿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시험을 들고 어디에 넘어지냐면 항상 주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냐면 주님보다 그걸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들은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기뻐하셨던 분들이에요. 사실 성경이 후대에 나와서 그분들의 이름들을 조사하고 찾아서 이름들을 기록했지, 그분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이름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 이름들이 기록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분들이에요. 그냥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주님을 돕고 주님의 일에 협력하고 주님의 목격자가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되려고 끝까지 쫓아갔던 인물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이름이 난데 빛이 난데 남들이 알아준대,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누가 순간 알아주는 거는 되게 짧아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지 않고 한 헌신은요, 나중에 사람들이 도대체 이 교회는 누가 세웠어? 도대체 이 책은 누가 썼어? 알 수 없었어. 그런데 나중에 막 이 귀한 일들을 조사해서 뒤늦게 찾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역사가 오래 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한 게 나중에요,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귀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발전하고 돌아서니까 지금도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셨고 광복운동을, 해방운동을 하셨던 수많은 분들이 계속 발굴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위인들에 대해서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위인은 100명도 안 됐어요. 100명도 안 됐어요, 진짜. 그런데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지나고 나니까 계속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을 계속 발굴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0,000명 이상 발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들이 지역별로, 문화별로, 문화재별로 나타나면서 막 이렇게 등재되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는 그분들을 추모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뭔가를 나타내는 것은 금방 사그라들지만, 자기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사람들은 하늘에서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는 제일 첫 번째로 내 자녀들이 알아요. 내 자녀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자녀들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알고 내 이웃들이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부질없이 교회 다니고 뭐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젊을 때 30대 초반 이때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같이 늙은이가 교회 가가지고 그냥 뭐 내가 뭐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신앙과 그 어머니가 살아오신 교회에서의 세월과 흔적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그 교회를 와서 다시 충성하고 일하고 살리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어른들이 교회를 지키셨구나. 저 어른들이 비록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 시골에서 사시던 분들이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신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알아주시고 복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신앙을 승계하는 일은요,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가 그 자리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견디고 버티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어머니의 신앙이, 내 아버지의 신앙이 나를 이렇게 견디게 했습니다 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여제자들이 보여주신 신앙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불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포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제자들이 남성 사도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부활을 허탄한 이야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네?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뒤쫓아갔던 여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남자 제자들이 당시 믿음이 어때요? 좀 심하게 말하면 형편없죠. 그래놓고 나중에 지들이 또 사도래.
아니 그랬던 날도 있었는데 예수님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 하나씩 하나씩 불러주지 않았으면 이 사도들 사실은 다 이름 없는 인물로 끝났어요.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여제자들의 복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있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요, 마리아의 복음도 있었어요. 요한나의 복음도 있었어요. 수산나의 복음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정경이라는 성경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그들의 복음 전파는, 여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무리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제자들의 전파를 듣고 만들어진 공동체들이 있었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근거로요, 특별히 마리아 복음은요, 나중에 베드로 복음서와 요한 복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결국에는 시대는 이 남자들 이름으로 표본으로 해야 된다는 그 옛날 구닥다리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들 이름으로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제자들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그들이 존재했고 그들의 신앙이 이 세상의 불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포자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여성들이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무슨 여자가 뭘 해. 아유, 지지배로 태어나서. 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지배, 기지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서 이 여자애들한테 그렇게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물론 계집아이라는 말이 본래 우리말이긴 한데 쓰임새가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낮춰 부르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존중하고 높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 있어요. 여자의 적은 몰라요? 대답하기 좀 거시기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 다 나쁜 말이에요. 왜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여자들이요, 뭉치고 하나 되고 서로 손 붙잡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일에 제일 동참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동정심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남성들보다 굉장히 빨리 감정 전이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야말로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에 꼭 바라고 소망하는 건, 아니 먼 날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 여장로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예. 여장로님이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여장로 나오면은 찍어주세요. 예, 지금 없으니까 선거운동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여성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개척 초반에도 얘기하지만 저와 함께 개척 초기에 설립 동역자가 저는 김선임 전도사님이라고 항상 얘기해요. 네. 그 교회 소식에도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정말 우리 여장부 같은 김선임 전도사님 없으면 우리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가 여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여대장부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대장부면 대장부지. 예. 우리 교회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제자들을 세우심으로써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따라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다. 아멘. 저는 이 모습에 우리 여제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만나교회에도 여제자들이 정말 많은 남성 제자들에게 본이 되시고 리더가 되어주시고 또 밀어주고 끌어주시는 어머니들이 되셔서 정말 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또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품으시는 귀한 일꾼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숨었던 남자 제자들과 달리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여 무덤에 찾아갔던 여 제자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헌신적인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허탄하게 여길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제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부활이 날마다 증거되는 새로운 날들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큰 믿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진리 찾는 자는 주님의 발자취 밟는 중에 주님의 설리 알게 되며 주님의 크신 사랑 보리라. 주님을 받은 자는 주님